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침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노도다 하시고. 아멘. 우리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오늘도 저희들을 하나님의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 저희들이 지금 읽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혼돈되고 또 분명하지 않은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줄기 빛같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 나는 왜 이 땅에 지금 살고 있는지, 나는 왜 이 자리에 지금 카비넌트 교회 예배에 와 있는지 우리가 그 의미를 분명히 발견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정말 도와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생각과 저희들의 묵상이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은 이 본문 말씀에는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는 복음서에 자주 등장하는 병고침의 이야기죠. 맹인이 눈을 뜨게 되는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두 번째 이야기는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대화가 들어있습니다. 두 가지 이야기를 우리가 왜 함께 하나로 오늘 본문을 보느냐? 왜냐하면 두 가지 이야기가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이야기가 결부되어 있을 뿐만이 아니라 첫 번째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이야기가 그 다음 더 중요한 이야기를 깨닫는데 중요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단서가 되기 때문에 두 가지 이야기가 같이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오늘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그러니까 눈먼 사람, 날 때부터 눈이 멀었는지 아니면 살다가 눈이 멀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는 이 이야기가 특별한 부분이 있는가? 여러분들이 교회를 좀 다니시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읽어보신 분들은 복음서에는 병고침의 기적과 이적의 이야기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나병 환자가 갑자기 살이 깨끗하게 되고 눈먼 자가 갑자기 눈을 뜨게 되고 그 다음에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지난주에 이 중풍 환자가 갑자기 걷게 되는, 또 심지어 죽었던 사람이 갑자기 살아나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이야기가 뭐 특별한 것이 있느냐?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다른 모든 이적의 이야기, 다른 모든 기적의 이야기로부터 구별되는 두드러진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을 때 예를 들어서 눈먼 사람을 눈뜨게 한다든지 또는 안진뱅이를 일어나게 한다든지 또는 나병 환자를 고친다든지 심지어 죽은 사람을 살릴 때도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면 즉각적으로 고침을 받았어요. 그죠? 그래서 복음서 읽어보시면은 지난주에 중풍병자 이야기를 했는데 중풍병자에게 네가 낫기를 원하노니 일어나서 네 상을 어깨에 메고 걸어서 나가라 하니까 곧 즉시 일어나서 걸어서 나갔고요.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5장에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은 교회 주인, 그러니까 회당장의 딸이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달리다쿰, 오늘날로 말하자면은 소녀야 일어나거라 라고 말하니까 곧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곧 눈을 뜨고 곧 문둥병이 확실히 낫고 곧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곧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그러니까 immediately 곧 살아났는데 오늘 이야기는 그렇게 전개가 안 되고 있습니다. 두 단계 거쳐서
이 소경의 눈이 떠지게 됩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눈이 떠졌는데 희미하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시면은, 이 본문에 보시면은 벳세다의 이름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벳세다는 이스라엘 지도를 놓고 보면은 갈릴리 호수가 북쪽에 있죠. 예루살렘은 남쪽에 있고, 남쪽에는 사해도 있고, 데드시, 죽은 바다, 사해, 소금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람이 둥둥 뜨는 물고기가 살 수 없는 죽은 바다, 예루살렘이 밑에 있고, 북쪽에 올라가면 갈릴리 호숫가, 너무 커서 갈릴리 바다라고도 부릅니다. 갈릴리 바닷가 주변에 예수님께서 돌아다니시면서 사역을 많이 하셨는데, 벳세다는 갈릴리 호수 위쪽 해안에 있는, 북쪽 해안에 있는 도시예요. 마을입니다. 그 벳세다에 가니까 사람들이 맹인을 데리고 왔어요. 왜 데리고 왔습니까? 이 맹인이 눈뜨게 하기 위해서 데리고 온 것이죠. 그러니까 맹인이 혼자 찾아올 수 없으니까, 길을 찾아갈 수 없으니까 사람들이 맹인을 데리고 예수께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 맹인에게 좀 손을 대주세요.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왜? 이 맹인이 예수님이 손대면 기적을 통해서 나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왜? 앞에 그런 기적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연한 거죠. 이 맹인을 데려온 사람들은 맹인의 친구거나 맹인의 친척이거나 하여튼 맹인을 사랑했던, 맹인의 상태에 대해서 불쌍히 여겼던 사람들이 데리고 왔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은 23절에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어요. 벳세다 마을 안에서 사람들이 있는 눈을 피해서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는데, 아마 1대1로 데리고 나가셨는지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왜 데리고 나가셨는가? 거기서 그냥 하면 되지 왜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는가? 너무 갑자기 유명해질까봐, 또는 사람들이 기적에만 신경 쓸까봐, 말씀이 아니라 기적에만 신경 쓸까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 이유를 분명히 알지는 못하겠지만은, 하여튼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서, 자, 예수님이 병 고침할 때요, 방법이 한 가지만 있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그냥 말로 고치시고, 말씀으로. 어떤 때는 손을 대서 고치시고, 어떤 때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침을 눈에 뱉었어요. 그러니까 맹인의 눈에다가 침을 뱉었어요. 그죠? 23절 보니까 맹인을 붙잡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눈에 침을 뱉으시며 이렇게 해서 눈에 침을 뱉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시고, 옆에 사람이 갑자기 돌아서 여러분 눈에 침을 탁 뱉었다.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더럽고 불쾌하고 기분 나쁘겠죠? 침을 뱉을 수 있는 상황은 이런 거예요. 엄청나게 증오하거나 엄청나게 예를 들어서 경멸하거나, 예를 들어서 어떤 상황을 연상할 수 있을까요? 배우자가 바람을 폈다. 그 경멸과 그 증오로 인해서 침을 뱉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침 뱉는 것은 자주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평생에 여러분 얼굴에 침이 한 번, 두 번 뱉어짐을 당했다. 엄청나게 많이 당한 거겠죠. 3번 이상 당했으면 여러분 문제가 있는 거고. 4번, 5번 당했으면 살지 말아야 되는 거고. 하여튼 침을 뱉었다. 그 눈에다가 침을 탁 뱉었다. 뭘 말합니까? 왜 그럼 손을 대거나 눈 떠라 말씀하셔도 되는데 왜 침을 뱉으시는가?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은 세상에는 한 가지 정해진 방법만 있는 건 아니다. 이런 말. 예수님이 사람을 구원하는데 한 가지 정해진 방법만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교회를 다니다가 예수를 믿게 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복음서에 나온 것처럼 창녀로서의 삶을 살다가 예수님께 구원받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착실한 삶을 살다가 예수님 만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클럽 생활을 하다 예수님 만나는 사람도 있고, 사람마다 다르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침을 뱉었어요. 근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예수님께서 이런 방법도 쓰시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땅바닥에 침을 뱉으시고 그러니까 침을 뱉으니까 침이 땅바닥에 떨어졌잖아요. 그걸 진흙하고 이렇게 섞었어요. 더럽죠, 그죠? 그걸 눈에다 갖다 발랐어. 그리고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실로암이라는 못에 가서 씻어라. 씻으니까 눈이 바로 나왔어요. 보게 되고. 하여튼 방법은 다양한데 오늘은 침을 직접 뱉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침과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손의 터치와 이런 모든 것들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이 능력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능력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심지어 어떤 여자, 혈루병을 앓는 여자, 혈루병이라는 것은 피가 그치지 않는, 이게 치질인지 생리인지 그건 모르겠어요. 고름인지. 근데 혈루병,
피가 멈추지 않는 병을 12년 동안 앓던 여자가 예수님 앞에 직접 나가지는 못하고 예수님의 옷이라도 만지면,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 몸의 병이 나으리라. 기억나시죠? 이게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졌어요. 뒤에서 옷을. 예수님 만지기 예수님 옷을 만졌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누가 지금 내 옷을 만졌느냐? 능력이 나갔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제가 만졌습니다. 고백하니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가 능력을, 고침을 입으리라.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이 능력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능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요새 보면은, 미국에 보면은 이 TV 기독교 방송에서 뭐 이런 거 팔아요. 이 손수건을 사시면 능력이 있다고. 이 물을 사시면 능력이 있다고. 성스러운 손수건이고 성스러운 물이다. 그건 다 가짜죠.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이 능력이 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좀 특이한 게 아까 말했듯이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었어요. 근데 무엇이 보이느냐 물었는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24절에 쳐다보며 이르되, 예수를 쳐다보며 이르되, 아니면 사람들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예수님께서 병 고쳤는데 이렇게 불확실하게 고쳤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첫 번째 침뱉음으로써 확실하게 시력이 회복되지 않고 그냥 희미하게 보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은 사람들, 나무 같은 사람들이 보인다. 그리고 나무가 걸어다닌다. 둘 다 말이 안 되죠. 나무 같은 사람은 몇 명 안 됩니다. 뭐 호연 형제나 로한 형제나 몇 명 안 돼요. 저 같은 사람은 나무가 아니고 꽃이죠. 나무 같은 사람은 몇 명 안 되고 또 나무가 걸어 다닐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희미하게 보니까 잘 못 보는 거죠. 희미하게 보니까 잘 못 보니까 속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잘못 인도될 수도 있는 거고. 영적으로 말을 하자면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천국과 지옥을 보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네 그 단계까지 갔더라도 영적으로 제대로 보지 못하면은 잘못 보고 오해하고 그리고 속임 당할 수도 있어요. 사람을 놓고 나무라고 말하면 나무인가 보다. 나무를 놓고 사람이라고 하면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속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봐야 되는 것이죠. 이 사람은 지금 제대로 보지를 못해요. 그리고 예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25절에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본다. 그러니까 침을 처음에 뱉고 난 다음에는 희미하게 눈이 떠졌고, 그러니까 눈은 떠졌어요. 두 번째 손을 대니까 확실하게 보이게 되었어요. 근데 다른 모든 이적에서는 즉시 나았는데 왜 여기서는 2단계, 2stage, 2단계로 이렇게 되었는가? 이 이야기가 다음 이야기를 이해하는 데 단서가 됩니다. 그 다음 이야기의 핵심을 이야기해서 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이야기가 뭐냐? 다음 이야기는 벳세다라는 동네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가이사 빌립보로 가게 됩니다.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 가이사. 빌립보 가이사는 아까 벳세다는 어디 있다고 그랬습니까? 갈릴리 호수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동서남북에서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안 들었네. 넷 중에 하나인데 동서남북이 어디 있다고 했습니까? 북쪽 해안에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북쪽으로 40km 더 가면은 빌립보 가이사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근데 빌립보 가이사라는 것은 어떤 동네였느냐? 우상 숭배의 센터였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구약의 바알 숭배, 그리스 시대에 와가지고는 그리스의 유명한 신 중에 펜이라는 신이 있습니다. 펜을 숭배하던 그런 도시, 그리고 지금 와서는 로마 시대에 와가지고는 황제 숭배, 그러니까 가이샤, 시저 우리말로 가이샤로 기록된 거죠. 가이샤를 숭배하던 황제 숭배, 우상 숭배의 본거지였기 때문에 도시 이름이 빌립보 가이샤인데 그 우상 숭배의 도시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핵심을 자꾸 물으신 거죠. 예수님의 정체성, 예수님이 누구라고 사람들이 말을 하더냐? 이렇게 물으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28절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세례 침례 같은 말이죠. 세례 요한은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여자에게서 난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다. 또는 엘리야는 구약의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했던 선지자며 엘리야는 다시 환생할 거라고 믿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와 세례 요한은 선지자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존재들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예수를 최소한 선지자라고 알아본다. 그리고 선지자 중에서도 탁월하다. 왜? 기적과 이적의 종류와 스케일이 다르니까.
꾸짖으니까 막 풍랑이 잠잠해지고 막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하니까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사람들이 선지자까지로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선지자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인간이 아니죠. 선지자는 인간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경지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29절에 또 물으시되 사람들은 나를 선지자로 말하는데 너희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게 예수님의 이 핵심 가르침입니다. 이때까지 나랑 함께 있었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베드로는 정답을 알고 다른 제자들도 알고 있습니다. 다시 보면. 근데 베드로는 아는 거는 말 안 하고는 못 베겨요. 그래서 항상 처음 이야기예요. 무덤에 달려갈 때도 요한이 더 젊었거든요. 예수님의 죽으신 무덤, 빈 무덤, 부활하신 무덤. 요한이 먼저 달려갔지만 안으로 튀어들어간 건 베드로가 먼저 튀어들어갔죠. 베드로는 즉흥적이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머리와 입이 연결되어 있어요. 마음으로 이렇게 통하지 않고 머릿속 생각을 바로 입으로 뿜어내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당신은 그리스도 신이다. 그리스도는 뭐라고요? 메시아? 하나님의 보내신 구원자?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왕?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당신은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입니다. 당신은 인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할 메시아입니다. 구원자 그리스도입니다. 눈이 떠졌습니까? 안 떠졌습니까? 눈이 떠졌죠. 예수를 알아보고 보는 눈은 떠졌어요. 그러나 분명하게 보느냐? 그건 아니라는 것을 다음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눈은 떠졌지만 예수를 알아보긴 알아보지만 분명하게 알아보진 않는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을 듣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에 대해 설명합니다. 야, 네가 아는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인지 모르겠지만은 그리스도는 이런 일을 겪게 될 것이란다. 그래서 31절에 인자는 당신을 말하죠. Son of Man. 그리스도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오늘날로 말하면은 그 당시에 종교 정치 지도자들, 그들에게 버림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가서 내가 고난당하고 죽을 것이고 그 다음에 부활할 것이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핵심이죠. 그리스도가 왜 오셨습니까? 죄 사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로 가시기 위해서 오셨고요. 그 다음에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죠. 그러니까 자기의 오신 분명한 미션, 자기의 오신 분명한 이유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이 설명하고 있는 중간에 32절에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드러내놓고 한다는 것은 분명하게 오해함 없이 확실하게 숨김 없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베드로가 어떤 짓을 하느냐?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아요. 여러분, 누가 뭔 이야기하는데 사람을 꽉 붙잡는 건 뭐예요? 그걸 틀렸다고 강하게 항변하는 거예요. 지금 당신 헛소리하고 있다고 항변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가 내가 고난을 받아야 되고 죽임을 당한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한다. 항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가 왜 오셨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왜 그리스도를 붙잡고 막 흔들면서 헛소리하지 마세요. 예수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당신이 왜 고난받고 왜 죽습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나 이거죠. 왜? 두 가지 때문이죠. 첫째는 깨닫지를 못했기 때문에. 구약의 말씀을 깨달았더라면 그리스도가 와서 그리스도는 고난당할 것을 알고 있었을 텐데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고, 두 번째 이유가 더 큽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나중에 본문을 읽어보면요, 복음서 전체를 읽어보면요,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가 비범한 인물,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된 순간 이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싹 텄을까요? 욕망이 싹 텄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대통령 선거했죠? 후보가 15명이 나왔는데 방송에 나온 후보가 5명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밀고 있는 후보가 대통령이 될 걸 알았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무슨 욕망이 싹 틀까요? 저 사람이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내가 한 자리 해야지. 그죠? 저 사람이 내각을 구성할 때 내가 한 자리 해야 되지. 그래서 제자들이 이거 어떻게 알 수 있냐? 복음서에 보면은 여러 차례 나옵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누가복음 9장에도 나오고 22장에 나오고 그들 사이에 분쟁이 일었다고 했어요. 분쟁이 일었다. 무슨 분쟁이냐? 누가 더 크냐? 우리 12명 중에 누가 더 가장 크냐? 가장 총애를 받고 있냐? 가장 예수께 가까우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었을 때 누가 가장 큰 자리에 오를 수 있느냐? 싸우는 거예요.
심지어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 부탁까지 합니다. 청탁을. 요즘 말하면 청탁이죠. 뭐라고 청탁합니까? 여러분 주보에 보시니까 나와 있죠. 마가복음 10장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부탁은 다 들어주세요.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서 말하는 주의 영광은 무엇을 말하느냐? 당신이 이스라엘을 재건하고 그리고 왕이 되었을 때 나는 좌의정, 나는 우의정을 만들어서 이런 뜻이에요. 나는 좌의정, 나는 우의정을 만들어주세요. 그러니까 당신이,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예수가 메시아라고 처음에 믿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믿었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마지막 주에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아들이요 왕으로 오시는 이여 환영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똑같은 사람들이 빌라도의 궁정에 가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어요. 똑같은 사람들이 환영했고 똑같은 사람들이 외쳤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가 예루살렘에 올 때는 그 능력과 그 이적과 기적의 능력으로 로마의 압제를 뒤집어 엎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그리고 솔로몬과 다윗 왕 시대의 부강하고 영광스러운 나라를 재건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영광스러운 나라로 만들 줄 알고 그 기대를 가졌는데 제사장에 붙잡혀가 제사장에 끌려가고 채찍에 맞고 그런 모습을 보니까 자기들의 기대와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돌변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환영하다가 마음이 돌변해서 뭐라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왜? 우리를 실망시키고 저런 메시아는 필요 없다.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한 거죠. 제자들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제자들의 마음도 지금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면은 지금 제밥에 관심이 있어요. 예수가 유명해지면, 예수가 한 자리게 되면, 예수가 왕이 되면 우리는 예수의 내각에 들어가가지고 예수와 영광과 권력과 부를 나누어 가질 그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내가 고난을 받을 것이다, 내가 죽을 것이다 말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붙잡고 항변하는 겁니다. 왜? 내 욕망과 예수의 말씀이 충돌하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그런 충돌 경험해 본 적 있죠?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어. 맞아요. 하나님이 나를 엄청나게 사랑하셔. 맞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야. 맞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내가 원하는 꿈을 이루어지고 나를 편안하게, 나를 성공적으로, 나를 유명하게, 나를 잘나게 만들어 주셔야 돼. 아니요.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에서 그렇게 계속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그런 교회를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 예수 믿으면 잘 살고 건강하고 재물의 축복, 명예의 축복, 권력의 축복, 유명의 축복, 장수의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근데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좋아하겠지만 실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영광을 추구하셨습니다. 제자들도 영광을 추구했고요. 그러나 영광의 차원이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추구하신 영광은 하늘의 영원한 영광을 추구하셨고 제자들은 이 땅의 썩어질 영광을 추구했어요. 분명히 말하지만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 인생에 세상적으로 쨍하고 해뜰 확률이 더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하지만 예수 믿으면 영혼을 천국에서 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어요. 예수 안 믿으면 이 땅에서 부와 성공을 누리는 데는 지장이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영혼을 지옥에서 보내게 됩니다. 이 어렵습니까? (33절에) 당신을 지금 흔들면서 항변하는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으셨다.
왜 베드로를 보시고 베드로를 꾸지 않고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었을까?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가 대표지 다 똑같다는 거예요. 너희들도 다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 다 안다. 너희들도 지금 마음속으로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알고 내가 지금 한 말을 싫어하는 거 다 안다. 그래서 베드로를 꾸짖으며 이렇게 말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것은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베드로는 하나님의 자녀죠. 사탄이 아닙니다. 네 생각이 사탄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교회에 와 있지만 우리 안에 생각이 어떨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무슨 말입니까? 네가 지금 생각하는 인생관, 네가 지금 생각하는 기독교관, 그것은 세상적인 세계관과 인생관과 똑같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고 들어도 안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큐티를 하는데요. 특별한 내용은 아닙니다. 기도에 관한 내용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중한 줄 아는 사람은 기도한다. 특별한 내용이 아닙니다. 너무나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중한 줄 아는 사람은, 필요한 줄 아는 사람은, 절대적인 걸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라도 기도한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걸 소중한 줄 여기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다. 시간이 없어서도 아니고 기도할 줄 몰라서도 아니고 다른 아무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중하고 절대적인 것을 아는 사람은, 나에게 필요한 걸 아는 사람은 기도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요, 예수를 통해서 믿고 하나님 나라, 천국의 멤버십을 갖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 여전히 예수를 희미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속고 남에게 속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의 주님을 분명히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적인지 아군인지 구별을 못해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지금도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죄와 사탄이 조종하는 세상의 욕심과 예수님은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싸우고 있는데 우리는 세상과 친구가 되기를 원해. 때때로 우리는 출신은 남한인데 북한의 스파이 역할을 할 때가 있어. 소속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이 세상 편에 서서 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헷갈리고 혼란스럽습니다. 네가 땅의 일을 생각하고 하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도다. 그런데요, 이론적으로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여기. 교회 좀 다니는 사람들은 이거 제가 지금 하는 얘기 이론적으로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요즘 우리 기독교 탐사하니까 제가 어제 그 리더 모임을 했는데 리더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이론적으로 너무 쉬워서 제가 그랬습니다. 나도 어려운데 여러분이 쉬운가? 솔직히 왜 저한테 어렵습니까? 머리로 이해가 어려운 게 아닙니다. 마음으로 납득이 어려운 거지. 여러분, 예수를 분명히 보고 싶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가 분명히 보이는가? 예수를 분명히 보고 싶습니까? 이론적으로는 예죠. 예수를 분명히 보는 게 이론적으로는 예예요.
근데 마음속 깊이 한번 물어보세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 마음속 깊이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예수를 분명히 보기를 원하는가? 내가 예수를 희미하게 보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분명히 보기를 원하는가? 여러분, 한편으로는 맞아요. 예수를 분명히 보는 것이 옳으니까 옳은 답을 해야 되니까 한편으로는 예수를 분명히 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이 더 들여다보면 우리 마음속에 예수를 분명히 보고 싶지 않은 마음이 분명히 있어요. 왜 우리 마음속에 예수를 분명히 보고 싶지 않은 마음이 분명히 있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첫 번째 이유는 이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를 너무나 실망시킨 걸 알기 때문에. 나의 죄와 나의 실패와 나의 세상을 향한 욕심과 탐심을 통해서 예수를 실망시켰고 지금도 실망시키고 앞으로도 실망시킬 걸 알기 때문에 서로 불편한데 얼굴과 얼굴을 대해서 빤히 쳐다보면 불편할 거 아니에요? 또 뒤집어서 한번 말해볼까요? 예수도 여러분 실망시켰죠. 여러분 원하는 거 안 줬지 않습니까? 여러분 원하는 이것만 있으면 내 인생에 쨍하고 했을 것 같은데 안 줬지 않습니까?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인데. 여러분이 예수를 실망시키기도 했지만 예수도 여러분을 실망시켰죠. 서로 실망했는데 보기 불편하잖아요. 또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또 다른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왜 우리는 예수를 분명히 보기를 원하지 않는가? 왜? 왜냐하면 분명히 봐봤자 뻔하기 때문에. 분명히 봐봤자 뭐 할 것입니까? 예수께서 이제 네가 나를 똑바로 쳐다보는구나. 이제 이거 고치고 저거 고쳐. 여러분 제가 집에서 사무엘 부르면은 우리 집이 120평이 아니거든요. 바로 옆방이거든요. 사무엘. 왜 불렀어 아빠? 왜 그럴까요? 그의 마음 가운데 내 목소리를 분명히 들었다는 신호를 보이면 이거 고쳐라, 이빨 닦아라, 세수했니, 샤워했니. 제가 하루에 잔소리를 많이 하거든요. 그 잔소리 할 걸 뻔히 하기 때문에 답을 안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왜? 분명히 서로 듣고 분명히 서로 보게 되면 뻔히 잔소리 할 걸 알기 때문에 적당히 거리를 두고 싶고 그냥 적당히 안 듣고 싶고 그냥 아빠를 봐도 초점을 흐린 채 그냥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 향해서 똑같은 짓을 하고 있거든요. 똑바로 쳐다봐서 뭐 하겠나. 고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고칠 자신이 없는데. 그죠? 여러분 이 모든 논리가 다 속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논리에 다 속고 있는 거예요. 왜 속고 있냐면요. 복음서를 잘 보시면 우리가 속고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복음서를 잘 보시면은 예수를 분명히 만난 사람은 다 엄청난 복을 받았어요. 예수를 분명히 만난 사람은 다 엄청난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를 분명히 보고 난 다음에 차라리 안 봤을걸. 우리 아들처럼 아빠 차라리 안 봤으면 귀찮은데 샤워 안 해도 되는데. 10대는 알죠? 하루 안 씻으면은 구린내 나고 이틀 안 씻으면 송장 냄새 나요. 그게 10대 아닙니까? 왕성하니까. 3일쯤 안 씻으면 같은 공간에 있기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잔소리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 만난 사람은요, 절대로 그 만났기 때문에 후회한다 이런 말 한 적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따지고 손가락질하고 그냥 수치를 느끼게 하고 거절하고 핀잔 주고 정죄하고 그런 예수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물가의 여인 아시죠? 우물가의 여인 이야기. 우물가의 여인이 남편이 몇 있었습니까? 5명. 4번 이혼하고 난 다음에 5번째 남자가 지금 동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길로 우물가에 오는데 아침 저녁에 선선할 때 와야 되지. 중동은 낮에 덥거든요. 선선할 때 와야 되는데 낮에 왔어. 왜? 남 눈을 피해서 낮에 뜨거운데 혼자 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니까. 저 여자는 창녀다. 저 여자는 해픈 여자다. 근데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님에게 손가락질 당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그 여인을 받아들였습니까? 예수님이 그 여인을 거절했습니까? 도덕적인 실패자라고. 아니면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실제로 안았다는 게 아니라 받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을 가르쳐서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려주셨을 때 그 여인이 그 그리스도를 알아봤을 때 수치를 느꼈습니까? 아니면 환희를 느꼈습니까? 거절을 느꼈습니까? 아니면 받아주심을 느꼈습니까? 여러분 스토리 읽어보면 아시잖아요.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예수 만나면 이럴 것 같고 저럴 것 같고 그다 여러분의 상상 속에 나온 비진리이고 거짓말입니다. 예수를 정말 만난 사람은 아무도 후회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삭개오 이야기 아시죠? 삭개오, 세리장 삭개오. 여리고의 세리장, 오늘날로 하면 국세청장. 유대에 3명밖에 없었어요. 그냥 세리가 아니라 세리장. 세리장은 누가 됐겠습니까? 어떤 인품일까요? 돈 욕심이 대단해서 민족을 배반한 것이죠. 로마의 권력을 힘입어서 유대인들을 갈취했던 세리장. 인생의 목표가 돈이고 권력이고 돈을 위해서 신의를 버리고 국가의 어떤 애국을 버리고 사람들을 갈취했던 세리장. 예수를 만났습니다. 나무에 올라갔는데 예수가 바라봤거든요. 예수를 분명히 보게 됐을 때 예수가 삭개오를 정죄했습니까? 환영했습니까? 예수가 삭개오 보고 너 이래라 저래라 하던가요? 그런데 놀랍게도 삭개오를 만나고 난 다음에 삭개오가 가장 힘든 일이 뭐겠습니까? 바로 돈에 대한 욕심을 포기하는 것. 삭개오에게 돈이 자기 인생의 전부이고 돈이 자기 인생의 가치관이고 돈이 자기 인생의 우상인데 돈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고 남에게 베푸는 것은 삭개오에게 가장 힘든 일인데 그게 가장 쉽고 가장 기쁜 일이 되었어요. 어떻게 아느냐? 예수를 만났는데요. 예수가 뭐라고 하기도 전에 삭개오에게 말합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줄 것이다. 재벌인데. 그리고 내가 이때까지 남에게 갈취한 게 있으면 4배로 갚을 것이다. 율법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를 만나니까 삭개오가 할 수 없던 그 변화가 기쁜 변화가 된 거야. 여러분 이런 거 있죠. 내 인생이 이게 바뀌어야 되는데 이거 고쳐야 되는데 이 죄를 스탑해야 되는데 이거를 내가 멈춰야 되는데 예수를 분명하게 보기가 곤란해. 내가 이걸 좀 고치고 만나야지. 그건 종교예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좀 나를 가다듬고 예수를 만나니 그건 종교예요. 예수는 뭐라 합니까? 너는 널 바꿀 수 없다. 네 모습 그대로 와라. 그러면 네가 바뀌고 싶어질 것이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 변화는 우리에게 기쁨입니다. 억지로 변하려고 하는 것은 그건 종교예요. 하지만 내가 변할 수 없고 내가 변화시키고 싶지 않은 이 일을 제쳐두고라도 예수를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게 이 은혜입니다. 이것을 체험하고 나면은 자유가 주어지고 평강이 주어지고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너무나 매력적입니다. 종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 똑바로 못 살고 있지? 똑바로 살아야 돼? 그럼 하나님이 복 주실 거야. 기독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 똑바로 못 살고 있지?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 그분을 가까이 해라. 그럼 하나님이 너를 바꿔줄 것이다. 이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똑바로 바르는데도 내가 왜 하루아침에 안 변하는가? 하루아침에 변하면 죽어요. 하루아침에 바꾸면 죽습니다. 서서히 그러나 분명히 바꿔가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교인, 더 좋은 직장인, 더 좋은 남편, 더 좋은 자식, 더 좋은 부모, 더 좋은 아내가 되어 가는 거예요. 어느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화가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 힘들긴 뭐 힘들어, 불가능하지. 예수를 바라보세요. 그래야 가능합니다. 돈 욕심을 못 놓겠어. 세상이 다 돈하고 집값도 올라가고 돈 안 벌면 불안해 죽겠어. 돈에 신경 끌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예수를 가까이 하세요. 마음의 중심이 예수께 향하면 그건 그냥 내 일상이 되는 거예요. 일하고 돈 벌고 저축하고 그건 잘못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를 가까이 하지 않으면 돈의 노예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이 일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마음, 안 이루어질까봐 불안해하는 마음, 그것 때문에 시달려 죽겠어. 그게 외모든지 성공이든지 뭔지 모르겠어요.
눈만 뜨면 그냥 자동적으로 생각이 그쪽으로 하는 거 있죠. 뭐가 있죠. 눈만 뜨면 생각이 그쪽으로 하는 거 있죠. 그것 때문에 불안하죠. 안 될까 봐. 그것 때문에 화가 나죠. 왜? 장애물이 생기니까. 그것 때문에 초조하죠. 그것 때문에 살 맛이 안 나죠. 못 벗어납니다. 여러분 벗어날 힘이 없습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아멘. 예수를 만나면 벗어날 수 있습니다. 기꺼이. 그전에는 벗어날 수도 없고 벗어나고 싶지도 않아요. 벗어나고 싶다고 생각할 뿐이지 여러분의 마음속은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진짜로. 그러나 아들을 만나게 되면 진리를 알게 되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결론적으로 주님을 만나는데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그저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것밖에. 그걸 가장 중심에 놓으면 여러분의 삶이 안 달라지면 제가 죽을게요. 분명히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기도하겠습니다.